이벤트를 준비했대요. 그랬더니까 그때 멤버 중에 B가 있나요? B, B, 예, B가 즉석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보라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지개, 빨주, 노초, 파, 남, 본데 보라색이 제일 마지막이지 않냐? 보라색은 상대방을 믿고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자는 의미다. 방금 제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팬들이 막 박수를 쳤대요. 이후에 보라색에 사랑해라는 말을 붙여서 보라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화문의 모든 팬들이 보라색, 오늘 입국하는 그 팬들 보니까 보라색 뭐 이걸 이렇게 해갖고 다 오더라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내일 하루 공연에 한 3천억 정도의 돈을 벌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BTS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BTS 같은 팬덤을 좀 유지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BTS 같은 팬덤을 유지하는 방법. 예수님이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오시면, 네, 막 전 세계에서 몰려올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 뜨겁게 기도하셔서 우리도 BTS 같은 열기와 같은 팬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신명기 중앙에 있는 핵심 법전이 됩니다. 특히 12장은 핵심 법규들이 시작하는 장이에요. 중앙 성소를 다뤄서 중앙 성소법이라고 불러요. 1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예배 장소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7절까지 살펴보면서 가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항상 제 설교를 보는데요. 뒤에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이게 뒤에 쫙 가갖고 어디 유치장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갖고요. 지난번에 파란 거를 여기다가 했더니까 얼굴이 노랗게 나와갖고 이번에는 파란 걸 안 하고 녹색을 한번 도전해봤어요. 녹색 도전하고 가만 뒤에서 이 조명도 좀 바꿔치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뒤에다가 이제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이 강단 현수막을 걸어놓으려고 이제 주문해갖고 내려올 텐데 이번에는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만약에 실패하면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달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 너무 안 좋아요. 다른 데는 다 그냥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그랬어요. 오늘도 이게 강단이 3번 올라와서 이걸 뗄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 그냥 붙여보자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신명기 히브리어 제목은 이것들은 그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1장 1절부터 총 6번 나옵니다. 오늘 1절도 그 6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번역은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이것들은 법규들과 법령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는 날 동안에 지켜야 할 법규와 명령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던 제2장소를 모두 제거해서 그 신들의 이름을 멸하라고 지우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를 흡수하려면 세상의 지혜를 그만큼 잊어버려야 한다. 이 말씀하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려면 이방 우상 신상과
산당과 제의 도구들은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면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순결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각종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지 겸손히 묻고 응답을 기다리고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욕망이 가득한 세상의 신을 벗고서 하나님께 겸손히 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반드시 세상의 신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 세상의 신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밤에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밤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신발은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세상의 욕망과 탐심, 또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든 가득한 신을 오늘 한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뭔지 한번 채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나를 찾기 전에 먼저 세상의 것을, 인간의 탐욕을 과감하게 모두 지워버리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 더 생각할 점은 있어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모두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1절을 보면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라고 합니다. 평생은 그 땅에서 사는 모든 날을 의미하니까 모든 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과 판단,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제가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포인트로, 기도로 내가 요구할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죽어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제2장소를 파괴한 다음에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방법이 가나안 민족들과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민족은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장소에 가서 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 장소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장소, 바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픽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의 차이점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지파들 가운데 한 장소, 12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이 한 장소로 나아가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부르느냐? 중앙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딱 한 군데, 중앙성소. 그곳에서만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재판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나라의 대소사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구약은 딱 한 군데에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예배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은 한 장소, 신약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 늘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예배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이 여러분을 제외하고 교회에 와야만 예배자로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정해진 장소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 숨을 쉬고 있는 곳이 다 예배자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늘 예배자의 자세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영광받고 우리 기도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지 일체의 다른 비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주신 땅은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신이 그곳에 거하시기 위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자신의 이름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거하시려고 할까요? 이걸 알아야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것인지 그런 불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과 함께하고 함께하는 인간에게 창조주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 목적에 맞게 찬양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는데 지혜가 조금 있다고 반항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하고 지금도 우리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는 목적,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소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은 아니까 기도의 자로 나온 것이죠. 이곳은 도처음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주의 보혈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회복과 소생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에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죠. 참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없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자에게
예배만 드려도 감사한데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귀한 것과 처음 것과 11조와 거제와 또 처음 난 것들을 다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예물을 드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가족은 자녀와 노비와 종과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회밀이 이런 개념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가족과 즐거워할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족을 위한 기도로 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산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로 가족 전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기도를 오늘 이 밤에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과 기도의 산 제사를 드리며 가족 전체가 즐거워하기를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밤에 기도로 몸과 영혼을 바짝 태우시기를 원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대륙을 다 정복하고 자신의 얼굴을 초상으로 남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화가들을 다 불러서 내 얼굴을 좀 그리라고 했더니 화가들이 그리는데 한결같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대요. 전투 중에 얼굴에 칼자국이 있어갖고 그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험하게 나오는 거예요. 험상궂게. 그런데 알렉산더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주 흠모했던 화가가 있는데 자기가 그리겠다고 알렉산더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알렉산더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왕님, 의자에 일단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얼굴에 턱을 이렇게 괴십시오.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상처를 감추십시오. 그래갖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까 그림이 아주 알렉산더 대왕이 보기에는 너무 잘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족한 나머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에게 큰 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사랑과 존경은 상대의 약점과 상처를 감춰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예수를 모르거나 오늘 이 밤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알렉산더 대왕의 상처를 감추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과 위로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기쁨의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기쁨과 교제와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로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의 아는 모든 친척들, 지인들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의 뜻과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